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흔히 참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그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안에서 매우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국에는 이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자. 예수님께 잘 붙어있자라는 것인데, 문제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가는 거죠.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건데, 잘 붙어 있으면 좋다고 하시는 건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구원받기 때문인가?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구속사적이고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이 처음에 누구에게 전해지는 본문일까요? 네? 처음에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본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순히 포도나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맛있고 이쁘고 비싼 과일 정도로만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맛있기 때문에, 또는 이쁘기 때문에, 또는 괜찮은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흔한 과일이기 때문에, 또는 대중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선택해서 비유를 하셨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과 이미지를 떠올렸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포도나무 맛있겠네. 포도나무 참 예쁘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딱 상징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이들이 뭔가 이렇게 들었을 때 번쩍 깨달을 만한 어떤 그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겠구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극상품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어떤 그 모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종을 심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다라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일까요? 아니죠.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모양만 극상품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 포도나무인 거죠. 오늘 집사님들 몇 분이 강화를 가셨는데 오이를 막 따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오이를 심었는데 이게 가시 오이인지 그냥 오이인지 모르고 막 심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오이니까 막 심었는데 그런데 이 오이인지 알고 다 심었는데 보니까 자라고 보니까 아 가시 오이구나. 이게 무슨 오이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종을 심을 때는 이게 나무를 심을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열매가 있고 열매를 거두다 보니까 이게 들포도예요. 그럼 이 나무는 애초에 가짜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양만 극상품처럼 보이는 가짜 포도나무가 심겨졌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 이 본문은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맺은 열매가 이들이 극상품 나무인 줄 알고 불렀는데 이들이 맺은 열매가 들포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포도나무의 또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도나무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포도나무 열매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겠죠. 이것을 자신들한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도나무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인가 하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포도나무죠. 이 시편 80편 8절에 나오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포도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가져다가 심으셨을 때에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셨겠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예요. 포도 나무도 비우고 포도 열매도 비우고 극상품 포도 열매도 비우고 들포도 열매도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상징하는 진짜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극상품 포도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 그 7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5장 7절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의 그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랬던 극상품 열매는 뭐였을까요? 그죠?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완전히 기대와 다른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가짜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를 저버린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포도나무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울타리가 없으면요 들짐승에게 먹히고 그 포도밭은 이사야 5장 6절에 보니까 황폐하게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나무의 밭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다가 잠깐 이사야서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의 포도나무는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밭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가짜 포도나무 밭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집어 엎어진 그 밭에서 포도나무 주인은 이제 뭐 할까요? 그 밭을 놀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나무를 심어야겠죠. 근데 이 나무를 심을 때 한 번 사기를 당한 거죠. 가짜 포도나무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가짜 나무가 아니라 다시 제대로 밭을 막 일구는 거예요. 일궈서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가짜 나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을 실망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포도나무인데 자신이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옮겨졌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서 옮겨지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옮겨 심어진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이전에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포도나무라는 거죠. 새로운 포도나무다. 이전의 포도나무는 다 밭가라 엎어졌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 밭에서 다 내쫓아 버려진 거예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가 심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이 심겨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그 역할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그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역사에 등장하십니다. 새로운 포도나무로 등장하는 거예요. 기존의 이스라엘과 포도나무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포도나무로 역사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백성들은 이제 혈통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모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혈통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모인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앞선 이스라엘이 맺지 못하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앞에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심으셨어요. 나라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뭔가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추가되는 거죠.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밭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뭘 기대하실까요? 열매를 기대하시겠죠.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왜 이전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전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한 것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물어봐야겠죠. 왜 실패했을까요?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는 것에 실패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한 것, 공의와 정의에 실패한 것,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상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태 때문이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태가 불량했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불량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였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 뿌리가 썩었다는, 뿌리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3절.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속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라는 건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고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 포도나무가 어디 포도나무라고요? 소돔 그리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것이 아닌 썩어버린 포도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극상품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들의 상태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고 그들의 열매는 포도주가 아니라 뱀의 독이었대요. 완전 사기죠. 가짜죠.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소돔의 포도나무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심은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소돔의 포도나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태의 문제이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맺어 있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뿌리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붙어 있는 나무가 사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어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였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볼 때에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32장과 이어져 있는 부분이 30장이에요. 30장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의 내용이 막 가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30장 19절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네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니까 율법이 무엇을 주는가 하니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율법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지금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죽음과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방법이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데,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는 무엇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택하고는 곧 무엇입니까? 생명을 택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밭에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산다면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밭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죠. 너가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생명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나무가 아니라 소돔의 땅에 거주하는 나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소돔의 말을 듣고, 그죠? 소돔이 가르치는 그 탐욕과 욕심의 말을 듣고 그 소돔의 말을 따르고 소돔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의 본문에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인데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죠. 내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4절에 15장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4절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하는 그 구절과 굉장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죽음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습니까? 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예요.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비유기 때문에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파고 들어야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생명을 택하라. 이 말과 동일한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거는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본문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어느 부분만 좋아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떼어놓고 이것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 다양하게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저도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뜻이 맞닿아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뜻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원함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만의 원함입니까? 하나님만의 간절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의 간절함이기도 했죠?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간절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라는 것인데,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이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박혀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의 상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돔의 밭에, 소돔과 고모라의 밭에 떨어진 그런 나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경고가 나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가 무시무시하죠. 예수님이 협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7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에 관한 말씀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교차되고 있어요. 5절과 7절에는 복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주에 관한 말씀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죠. 복이잖아요.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보다 복의 내용이 이 저주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복의 내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7절은 사실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다면 5절과 7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5절에 나타난 열매는 무엇입니까? 7절에 나타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구약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는 무엇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방 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뭐였죠? 참 포도나무가 무엇이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 그죠?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맺었습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5절과 7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 때도 이 분명히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었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 때의 열매도 분명히 정의와 공의의 열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도 바로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찾는 자는 너희 앞에 놓여진 복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된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함이 곧 우리의 원함이 되는 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염려라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뿌리를 내린 채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 공의롭게 살려고 막 애쓰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열매는요 가지가 스스로 막 결심해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악착같이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서 맺히는 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매일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메말랐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인가 점검하시고, 주님, 내가 세상의 밭에서 뿌리를 뽑아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접붙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아버지 얻게 되었습니다.